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은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어머니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딸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아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악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은 여자라고 하는 말은 딸로서의 여자와 아내로서의 여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자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겁니다. 그 개성은 약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모성은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강하게 말씀둘 수 있는 힘, 자식을 강하게 키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힘을 통해서 자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어머니의 힘이 없다고 한다면 자녀를 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다. 어머니는 나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진실하게 대하셨으며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한 까닭에 나는 항상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썼고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하여 그대로 행하려 했다. 늘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평생을 명심하여 그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말하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내게 희생하신 것과 같은 생활을 하려고 애썼다. 어머니는 어린 나를 향하여 인간이 가진 세계에서 최대의 의무는 봉사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어머니를 신뢰하고 언제나 그 가르침에 따르려고 애썼고 어머니 또한 나를 신용하셔서 잘 살도록 여러 가지 교훈으로 나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합니다. 어느 해 이른봄 학교에서 돌아오는 도중에 수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내 마음을 살피시고 인자한 목소리로 수영은 아직 이릅니다. 결코 수영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뜻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른봄, 아직은 쌀쌀한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수영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알아보고 아직은 빠르다. 아직은 계절이 이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영하러 가면 안 되고 학교를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만류하면서 보냈더니 나는 순순히 어머니의 뜻에 따랐습니다. 이 랭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남긴 좋은 모범을 상기하여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온 지구를 저울의 이 끝에 달고 저울 있잖아요. 저울 이 끝에 달고 나의 어머니를 저울의 저 끝에 단다면 저울은 어머니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 지구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은혜에 무게를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울은 어머니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이 전통적인 가정이라는 사회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 생산을 중심으로 도시화하는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 대가족 제도는 아주 사멸하고 핵가족이라고 하는 앙상한 존재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를 해야만 살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가므로 오늘의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고개를 들고 급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은 가정의 꽃이고 가정의 웃음이며 그리고 즐거움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부모의 부담이 되고 짜증스러운 대상으로 보이며, 한편으로는 연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아주 함께 살기 힘든 세대, 버리고 싶은 비생산적 존재로 자녀들을 생각하는 병든 사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불행이죠. 어느 시대나 건강한 가정이 없는 좋은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롭고 중요한 사회, 풍요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사회는 반드시 따뜻하고 건전한 많은 가정들에 의해서 지탱되고 일구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그 한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이 시대에 이와 같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의 크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인데, 여성에 대한 매우 아름다움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시대나 그 환경을 초월하는 성숙한 여성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는 그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는 역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혜로운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는 이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을 홀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 가정이 그 한 어머니의 역할로서 그 가정의 행복과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을 세울 수도 있고 반면에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가정에서의 여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의 값, 진주에 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줘야 가정이 무엇보다 더 건강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머니는 가정의 활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한 가정 일을 돌보면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죠?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부지런하다.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머니의 피가 생명의 유산이라면 어머니의 땀은 우리 정신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자녀들은 특별히 어머니의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위대한 설교가 존 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학창 시절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는 대뜸 어머니를 깨우면서 자기는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 일생을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이 어머니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의 어머니는 놀랍고 기뻐하면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내 아들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드렸노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순간입니까? 어머니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아들 존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어머니는 감격해했고 아들을 안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드렸단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존 맥나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버이의 영향 안에 있지만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어머니를 본받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런 동화가 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한 것, 세 가지만 찾아야 되겠다. 뭘까? 그래서 천사가 여기저기 보면서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꽃송이. 꽃이 활짝 피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하면서 첫 번째로 꽃송이를 뽑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야, 참 아름답다.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어린아이의 웃음을 꼽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어머니의 땀, 수고, 노력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성스러운 것이다 해서 어머니의 땀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사는 세상을 돌면서 세 가지 가장 귀한 것, 이것을 꼽았던 거예요. 그저 동산의 아름다운 꽃송이, 그리고 가정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말없이 묵묵하게 헌신하며 땀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의 그 땀.
그래서 전사가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에 아름다운 꽃송이는 그저 시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서는 아름다웠는데 하늘에서는 아름답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은 눈물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땀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가장 귀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뜻, 이것이 이 동화가 가져다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묵묵하게 흘리는 그 땀은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 육신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의 정서에는 특별히 어머니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머니의 땀방울은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생명의 젖과도 같습니다. 어머니의 그 땀 수고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통치함에 있어서 때때로 고관 대작들을 초청해서 화려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손님을 초청하고 화려하게 연회를 여는데 그때마다 왕의 복장, 왕으로서의 어떤 복장을 입지 아니하고 옛날 고향에서 어머님이 손수 바느질을 통해서 만들어준 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 어머니의 정성과 그 어머니의 땀이 섞인 옷이 임금의 그 화려한 옷보다도 더 고귀하고 더 값진 옷으로 판단했기에 화려한 연회를 열 때마다 그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색동옷을 즐겨 입었던 인물입니다. 그 색동옷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비록 고난은 당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머니는 밤에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어머니의 수고와 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땀이 자식들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효를 다할 수 있는, 아니 세상을 떠나셨다면 효도하는 마음만이라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역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랬어요. 어머니의 존재는 없는 존재이면서도 또 있는 존재입니다. 보세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아니 계세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 어머니의 사랑이 현존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내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때 우리는 눈에서 눈물방울을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떠한 것일까? 그 아름다운 것을 좀 한 카트 찍어보겠다고 꿈을 가지고 그 대상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가다 보니까 결혼식장이 있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게 신랑 신부가 발장을 싣고 걸어 나오는데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행복한 부부로 보였어요. 그래서 한 카트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출발하게 됩니다. 엄숙한 성당에 이르게 됩니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한 신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참 성스러운 모습이다. 그리고 한 카트 찍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사는 하루 종일 이곳저곳 방황을 하다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개선 장군의 웃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카메라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러나 사진사는 그 개선 장군의 그 웃음에 배후에는 숱한 죽음과 눈물과 한숨이 있음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혼 부부의 기쁨 속에서도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한 성도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고 개선 장군의 행복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찾을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성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밤늦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들을 위해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 그 모습이 그날따라 더더욱 성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정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귀감이 되는 모습, 본받아야 할 모습, 바로 자녀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겠나. 그래서 그는 가장 성스러운 모습으로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는 튼튼하고 성공한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에 비해서 어머니는 실패하고 피곤하게 돌아오는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사랑이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존재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특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은 철학적 형상이 있고 어머니의 사랑에는 종교적 비밀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잡을 수 없지만, 그러나 자녀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 우리 부모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어머니의 지혜입니다. 어머니의 지혜.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라고 했어요. 예배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자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이가 가장 자랑스러운 어머니라는 거예요.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깨닫고 어머니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양육해서 자녀다운 자녀로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러가 나오기까지 그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의 영향이 막중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여성, 그 어머니 수산나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어졌기에 한 시대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웨슬레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를 19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총 19명. 어찌 보면 자녀들로 인하여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그저 1시간 이상씩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꼭 시켰다는 거예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불편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훈련을 시키고 말씀으로 길러내게 된다면 그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곁길로 나가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2가지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무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수산나는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성경을 귀히 여길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수산나는 그 자녀 19명이었지만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수산나의 그 교육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매일 가족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이런 문답으로 그날 그들의 믿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답이었느냐? 이런 문답이었어요. 얘들아, 너희는 누구지? 어머니가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누구지? 그러면 아이들은 그 엄마의 질문 앞에 우리는 위대한 어린이들입니다. 위대한 어린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는 자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지? 이렇게 어머니가 또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지?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위대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지? 누가 하게 했느냐 말이에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멘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훌륭한 자녀들이 거기에서 자라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란서로 하여금 훌륭한 어머니를 가지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모든 자녀가 훌륭해질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자녀가 훌륭해지지만 부모가 훌륭하지 아니하면 자녀가 훌륭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훌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보의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훌륭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길렀고 여러분이 훌륭해야만이 훌륭한 어버이가 되고 훌륭한 어머니가 될 때 훌륭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어머니는 때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한 어머니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덧붙였어요. 유능한 과학자, 정치가, 예술가, 사업가들이 다 어머니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머니에 의해서 위대한 과학자, 어머니에 의해서 위대한 정치가, 어머니에 의해서 위대한 예술가, 어머니에 의해서 위대한 사업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시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애국자이면서도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게 그의 아들 역시 워싱턴, 미국의 국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애국자인 신앙의 어머니, 그의 아들이 곧 애국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네로 왕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하지요. 그 어머니의 성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칠고 더러웠다. 네로 왕의 어머니의 성격이 거칠고 더러웠다. 그러기에 네로는 인류 역사의 가장 악한 왕, 추왕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끼쳐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죠. 그 영향 속에 우리가 또한 자라나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랬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에게 늘 감사가 넘쳐나야 된단 말이에요. 개혁한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부모님을 늘 감사하고 존경하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때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
무엇보다도 자녀된 우리 모두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살아계신다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뭔가 잘 대접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를 않아 돌아가셔서 그러면 부모의 그 사랑만이라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라도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대하듯 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해서요.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또한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는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자로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가 날 그렇게 길러 주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 앞에, 그 부모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된 것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빚졌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라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랑스러운 어머니의 활력 그리고 역량 그리고 지혜를 갖춘 어머니로 그리고 그 부모님 앞에 효행을 다하는 자녀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요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던 그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도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늘 살해할 수 있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늘 존경할 수 있는, 늘 공경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금생과 내생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